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거울에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두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빨리 제 이 메시지를 최대한 빨리 마칠게요. 한 절씩 앞에 있는 구절이 있으니까 한 절씩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11절을 보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대요. 그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러니까 지금 지도는 없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왼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그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땅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고 계시는 건데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랑 갈릴리 사이길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지방을 표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잘 따라서 와보시면 12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랑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어떤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나병 환자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볼게요.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 있었대요. 나병 환자는 부정함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더러운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이런 구약의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들을 같은 그 공동체 안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격리시켜 놨잖아요. 그죠? 현대에도 나병 환자 뭐 그런 한생병 그런 병이 걸린 사람들을 따로 병에다 아니 섬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치료하고 아예 이렇게 격리시켜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 나병이 걸렸다는 거는 사람들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격리돼서 혼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유대 지방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지만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아서 그 병에 걸린 이유로 버림받아서 자기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거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 지나가시다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여기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있대요. 멀리 서서. 부정하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병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막 가까이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이 더러운 내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간절하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은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었어요. 가까이도 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리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나병 환자들은 언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나갈 수 있냐면 자기의 몸이 나았을 때, 자기의 몸이 이제 나아서 공동체로 내가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을 때, 몸 상태가 회복되었을 때 제사장들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지금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너희들이 가는 그 가운데 너희 병이 이미 낫다. 그래서 14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10명의 나병 환자. 공동체로부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지 사마리아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누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원래 속했었던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격리돼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갔었던,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로부터도 저주받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을 지나가실 때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근데 이 15절에서는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좁혀져요. 10명의 나병 환자에서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좁혀져요.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기 처음으로 출신지가 나오죠. 그죠?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나병 환자들이 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10명 중에.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제사장들에게 곧장 가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 이런 것들을 감출 길이 없어서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어떤 소리 지름 부르짖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래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공동체에게 버림받은 것과 더해서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까? 그죠? 개, 이방인, 그죠? 섞여 있는 유대인과 다른 민족의 그 피가 섞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개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그 나병 환자들 10명이 있는데 다 똑같이 나병이 걸려서 자신들의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은 처지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너는 사마리아 출신이야. 우린 유대인 출신이고 넌 사마리아 출신이야. 라는 그런 이중적인 따돌림, 버림받음, 소외됨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그 나병 환자들 중에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유대인 제사장에게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같이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래 속했었던 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먼저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경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자기가 돌아가야 할 제사장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명에게 똑같이.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돌아가야 할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함이 이 사마리아인 출신 나병 환자에게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나머지 9은 저 사마리아인, 이방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여겼던 그 사람만 진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의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진정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부정한, 우리의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 9은 그 병이 나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래 속했었던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단순히 병이 나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속했었던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들, 경제적인 지위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같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병만 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제 원래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누렸었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그 나병이라는 물리적인 병이 치유되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신분적인, 경제적인 그런 지위들을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원하신 것, 구원, 단순히 병이 낫고 원래 자기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누리게 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거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믿음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죠. 그렇죠?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인 거죠. 이 땅에서 자기가 속해 있었던 어떤 공동체적인 지위, 유대인으로서의 지위, 그런 삶, 이익, 혜택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면서 이제 17장 20절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 20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제가 말씀 여기 한번 넘겨줄래요? 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질문해요. 방금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우리가 봤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구원인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고백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파트에 34절, 35절을 한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두 사람이 누워있어. 밤에 같은 한 침대에 누워있어. 부부인가 봐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 여기 지금 두 사람을 묘사하면서 이 구절 자체에서는 우리가 차이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데려감을 얻고 그게 없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할 부분은 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구원자시고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회복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